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들어올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자신입니다. 자신을 들어올릴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능력 있는 삶입니다. 다 자신을 들어올리지 못해서 무너지고 인생의 빛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을 들어올릴 수 있는 능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인생을 올려 세울 수 있는 이런 은총,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선명하게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이고 천문학자이면서 공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가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지구 밖에 한 점과 긴 막대기를 내게 준다면 내가 이 지구를 들어 올릴 수 있겠다라고 지렛대 원리를 설명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 밖에 점을 하나 주면, 그리고 긴 막대기를 준다면 내가 지구를 들어 올리겠다. 어쩌면 지구 밖의 점, 그 점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들어 올리는 영성이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금신전선 상유12 전선수가 미신불사즉 불감모하의. 특이한 말인데요, 이 말은 지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있사옵니다. 비록 배가 적으나 미천한 신이 죽지 않았으므로 적들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조정에게 전선 12척을 가지고 장계를 올린 명량해전 전에 있었던 이순신의 고백입니다. 들을 때마다 좀 감동적이죠. 1592년 임진년에 외란이 일어났죠. 다행히 이순신이 그 해군력으로 조선을, 정말 위기에 이 조선을 살려냅니다. 그 공로로 3군 통제사가 되죠. 근데 이제 모함하는 무리들 때문에 원균과 조정의 많은 신하들이 이순신을 시기해서 모함해서 결국 백의종군을 합니다. 가까스로 사형을 면하죠. 근데 원래 이순신은 이렇게 백의종군한 게 2번입니다. 참수형을 당할 기회를 가까스로 모면하기를 2번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순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원균이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을 다 괴멸시켜 버립니다. 완전하게 일본이 조선 수군을 아주 지워버립니다. 그때 배설이라고 하는 장군이 몰래 배 12척을 빼서 도망간 것이 나중에 명랑해전에서 133척의 일본 수군과 전쟁의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참 대단하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도 위기를 만났을 때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볼 때마다 감동입니다. 이순신 장군 얘기를 제가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가 가끔 저희 집에 오시면 하여튼 밤새도록 이순신 장군 얘기만 하세요. 우리 졸고 있는데.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오늘 다윗의 얘기는 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소년 다윗이 거의 2m 90 정도의 키를 가진 거인 골리앗과 1대1 싸움을 겁니다. 아무도 거기에 나가려고 하지 않는데 이 싸움을 돋구는 자가 나타났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면서
어마어마한 장수가 나타났어요. 키는 190 정도 되고, 그가 갖고 있는 이 창에 칼날만 7kg가 나가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장수가 와서 싸움을 돋구는데 아무도 그 자리에 나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본 다윗이 그 골리앗에게 나가는 거예요. 참,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1년에 몇 번씩 듣는데도 들을 때마다 굉장히 신이 나요. 아, 다윗이 이겼어. 여러분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다윗같이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 올릴 수 있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은 문단을 좀 나눈다면 그 5개의 문단으로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본문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본문은 좀 특이한 그런 그 구조의 이중 모습이 확인되는 본문입니다. 먼저는 시나리오 5형식의 문학 양식으로 쓰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또 5개 그렇게 나눈 단락이 샌드위치 구조 형식을 함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본문을 좀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도입 부분은 41절 4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게 이제 도입이에요. 어떤 이야기가 딱 도입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43절 44절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이게 전개입니다. 근데 여러분, 도입과 전개에서 특이한 게 보입니다. 블레셋 사람 다윗, 블레셋 사람 다윗 두 번 나와요. 전개에서도 43, 44절에서도 블레셋 사람 다윗, 블레셋 사람 다윗. 이 본문이 블레셋 사람과 다윗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과 다윗의 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설명을 하는데, 블레셋 사람과 다윗, 블레셋 사람과 다윗, 또 블레셋 사람과 다윗, 블레셋 사람과 다윗. 이게 도입과 전개 부분에서 두 번씩 정확하게 다 언급이 돼요. 그 다음에 위기가 나오는데 45절에서 47절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위기 본문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다윗과 블레셋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딱 한 번 나와요. 그 다음에 절정 부분이 48, 49절인데요.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를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여기에서도 블레셋 사람 다윗 블레셋 사람이 두 번 나와요. 그 다음에 결말이 50절에서 54절인데 이 내용은 길어서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다윗 블레셋 사람 사람이 두 번 나와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다윗 블레셋 두 번 나오는 게요, 앞과 뒤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조가 형성되면 이걸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하는데 그 중심축이 위기에 해당하는 45절에서 47인데 여기는 블레셋 사람과 다윗이라는 말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 구조는 오형식으로 된 시나리오 클라이막스 구조로서 도입,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구조로 쓰여졌으며 이것이 샌드위치 구조로 가장 중심에 있는
페트와 같은 그 중심축이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을 한 번밖에 말하지 않은 위기에 해당하는 45절에서 47절이라는 것이 이 본문 속에서 읽혀져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텍스트가 바로 우리가 본문 속에서 읽은 45절에서 47절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중요하게 다가오는 본문이 48절에서 49절 절정에 해당하는 본문을 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본문 이해를 통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시나리오 5형식 구조이면서 샌드위치 구조에서 가장 핵심적 축에 해당하고 위기적 상황을 담고 있는 구절체가 45절에서 47절이라고 그랬어요. 이 절이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여기에서 이 본문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독자가 이렇게 읽으면서 이건 좀 특이하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본다면 이 본문 45절에서 47절은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냐면, 너희들 하나님을 계산하며 살아야 돼,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계산할 줄 알아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45절에서 41절을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자꾸 읽어야 돼요. 제가 한 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으시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제 거기까지만 그만 읽으세요. 너무 성경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너무 많이 읽으려고 하시는데 조금 어떤 때는 절제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45절에서 47절은 위기적 상황이에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 시나리오 구조로 봤을 때는 위기적이고 샌드위치 구조로 봤을 때는 중심축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 위기의 상황이 어떤 건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다윗이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골리앗에게 나가겠다고 지금 완전히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상황이 위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행위를 하려고 마음을 정했을 때에는 그게 바로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위기를 동반합니다. 믿음이 위기를 동반해요. 이거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겠다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위기가 있어요. 난 그냥 믿음으로 살지 않고 대충 살을래, 그 위기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진짜 위기는 언제냐?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 위기가 와요. 가끔 우리가 그러잖아요. 좀 믿음으로 살려고 그랬더니 꼭 누가 와가지고 믿음을 흔들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주일날 예배 가려고 할 때 친구가 한잔 하러 가자고 그런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 나타나요. 어떻게 믿음 생활 잘 해보려고 하는데 꼭 부부싸움하고 주일날 깨먹고 이래요. 근데 그건 뭐 우리가 이제 다반사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반적으로 큰 어떤 사건이 내게 일어났을 때 그 위기감을 느끼고 이걸 믿음으로 나가야겠다 할 때 그때 상당한 위기성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심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는 위기가 동반되지만 그 상황이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절정 부분보다는 위기가 더 강조된 텍스트가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너희들 하나님을 계산하고 살아라. 다윗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겠어. 하나님께서 너의 목을 내게 맡기실 거야. 내가 너의 목을
제거하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어 라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나가는데,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다윗의 믿음을 벤치마킹 하면서, 그래 나도 오늘 이 다윗의 이런 영성처럼 나도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계산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인생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소유하고 계세요. 인생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망각하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계산해서 빼요. 이걸 지금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계산하나요? 하나님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철저하게 계산됩니까? 여러분이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 그 계산서에 목록이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의 삶,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계산서를 뽑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산돼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산돼 있냐 이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연말 이 12월 첫 주에 한번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고 내 인생의 결산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산돼 있는지, 계산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없다면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다윗이 말합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에요. 나이든 다윗이 아니에요. 순수한 어린아이, 아직 청소년기에 있는 다윗이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믿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좀 본받읍시다. 우리의 인생이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성공과 모든 번성함이 내 칼과 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에게서 나온다고 믿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 오직 그래야 어떻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에 위기가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가면 거기에서 승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서 하나님을 뺐어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애굽의 총리까지 됐던 요셉의 인생을 참 귀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에게서 하나님을 뺐어요. 남는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들에게 인신매매에 대해서 상처 많이 받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처참한 젊은이의 모습밖에 남지 않아요.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면 그래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보세요. 아버지에게 무시당하고 형들에게 짓밟히는 양들 똥만 치는 한 목동만 남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서 하나님을 빼보세요. 지독한 율법주의자,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오는 이러한 바리새인의 모습만 남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계산했더니 요셉이 보이는 거고, 하나님을 계산했더니 왕이 보이는, 다윗 왕이 보이는 거고, 하나님을 계산했더니 정말로 기독교의 기초를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도 바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삼손을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했을 때, 하나님이 계산됐을 때의 인생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뺐을 때의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삼손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하나님을 빼니까 그렇게 낙이 턱뼈로 1000명씩을 대적했던 이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포로가 돼서 적국에 끌려가서 맷돌을 돌리는 이러한 처참한 모습으로 전락하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분명하게 들어야 돼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계산하는 이런 영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계산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와 영역이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영성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 앞에 골리앗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병으로 우겨쌈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절대절망의 그런 현실이 내 앞에 예고 없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울함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을 계산하는 믿음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계산하는 영적인 힘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런 마음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하나님께서 네 목을 내게 주실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이기면서 세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보여주고 싶어 라고 마음에 막 불이 붙어 있는데, 그것이 마음의 불로만 끝난 게 아니라 입으로 선언이 됐다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사실 골리앗이 다윗에게 나가오면서 먼저 시비를 겁니다. 야, 네가 나를 괴로워하냐? 무슨 막대기를 들고 나왔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물맷돌을 던지는 제구 중에 하나가 이 짧은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주머니에 물맷돌을 들고 그걸 감아 돌리는 기구를 들고 나가니까 290명 정도 되는 이 거구가 소리를 치면서 저주를 하고 다윗을, 야 이놈아, 네가 나를 뭘로 보고 하면서 막 앞으로 나오니까 다윗이 그런 골리앗을 향하여 뭐라고 하면서 막, 요즘으로 말하면 뭘 했어요? 말로 싸웠어요. 말로. 근데 본문에 보니까요, 다윗이 말을 더 많이 했어요. 말로 이겼어요. 이게 뭔 중요한 얘기냐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꽉 차면 믿음의 언어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입을 열었더니 막 다다다닥 튀어나오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야, 이 싸움은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야. 여호와의 이름이 이 전쟁을 결정낼 거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게 막 그냥 기탄 없이 입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사흘 동안 십자가 기도하면서 제가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게. 그렇잖아요? 말하지 않으면 한길 마음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다윗은 자기 마음에 있는 믿음의 실체를 언어로 다 드러내요.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이, 이 언어가 현실로 변해요. 믿음이, 하나님을 계산한 믿음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고, 그 선포된 다윗의 고백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이 본문 속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언어가 마음속에서부터 터져나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놀라운 신비의 역사가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속에서 절정에 해당하는 이 시나리오 오형식 구조에서 절정에 해당하는 48절에서 4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이제 그렇게 말싸움이 끝나고 블레셋 사람도 나오고 다윗도 재빠르게 달려가면서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가지고 물맷돌을 던지는 도구에 돌을 껴서 잽싸게 날렸어요. 그랬더니 골리앗이 어디에 맞았어요? 이마에 맞았대요. 이마에 박혔대요. 그거 맞고 곧바로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데 빡 하고 맞는 순간에 어때요? 빡 하고 머리를 맞으면 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혼이 삥삥 나가면서 쓰러졌을 거예요. 다윗이 급히 달려가서 자기 손에는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베고 싸움을 끝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그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거야.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여줄 거야.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냥 말만 하고 딱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행동으로 그 뜨거운 이 마음이, 고백이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확 움직이면서 물맷돌로 던진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믿음은요, 믿음의 절정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의 절정은 말로만이 아니라 뭐다? 말하는 것을 행합니다. 여러분, 물맷돌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주도하실 거야. 야, 승리는 나의 것이야. 네 목을 내게 맡기실 거야. 하나님께서. 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거야. 그러고 가만히 있었으면 승리가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말해놓고 물맷돌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물맷돌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전도를 해야 되는데요. 목사님 제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전도하라고 전도하는데 그러고 그렇게 말만 하고 끝나요. 그럼 전도가 될까요? 안 돼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에게 밥도 사주고 교회 가자. 야, 예수 믿자. 야, 우리 장 목사님 정말 설교는 잘 못하지만은 괜찮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도 나와야 되고,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서 확인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동하는 영성이에요. 말로만 얘기하고 끝난 믿음이 아니에요. 다윗의 믿음은, 여호와를 향한 간절한 믿음은 말로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행동으로 확인되는 믿음이었음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드러내요. 그래서 절정은 그런 거예요. 믿음의 절정은 행동하는 믿음. 그래서 산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물맷돌을 던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기까지는요, 굉장히 심리학적 변화가 와야 돼요. 그것은 긍정적 시각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배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2m 90 정도 되는 거구가 나가가지고 소리를 치는데 아마 산이 쩌렁쩌렁 울렸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군대면 그래도 나름대로 힘께나 쓰는 친구들이 다 모였을 텐데 단 한 명도 그 앞에 싸우겠다고 나가는 병사가 없었어요.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소년 다윗이 그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 열받아가지고 내가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서 굉장히 이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는데 전혀 다른 시각이 읽혀져요. 그것은 뭐냐면, 와, 어마어마하게 크다. 야, 저 3m가 거의 가까워 오는데 내가 저 거인을 어떻게 상대해서 이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맷돌을 잘 던지는 다윗은 나중에 그래? 클수록 너는 나한테 맞아 죽을 확률이 99%.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물맷돌을 던지는데
클수록 맞을 확률이 더 높다고 본 거예요. 이건 독자의 시각이에요. 다윗이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독자가 봤을 때 이것 봐라, 야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네. 그래 믿음으로 나갔지만은 그래 생각 자체도 굉장히 긍정적이었구나. 그래 너 대가리만 크구나. 나는 너보다 훨씬 작은 것도 언제든지 맞췄거든. 좋다 해서 한 방에 날렸는데 정확하게 이마에 맞은 거죠. 여러분 이런 시각이 행동하는 믿음과 동반될 때의 역사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이제 긍정의 배신이라는 말도 합니다. 야 긍정적으로 살라고 자꾸 말하는데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그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렇죠. 뭐 다 잘 된다고 그러면 뭐야 이게. 나중에 보면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보면 부정보다 긍정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긍정의 시각을 여러 곳에서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실 은혜 받으면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긍정적이에요. 그렇죠?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죽어 마땅한 그 죄인을 천국으로 이끄시는 것이 긍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12명을 보냈는데 한 지파당 한 명씩 해서 12명을 보냈는데 나중에 40일 동안 보고 와서 보고서를 썼는데 10명은 2명과 달랐어요. 근데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보고서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보고서는 뭐냐면 그 땅에 갔더니 거기 뭐 정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곳도 있지만 대부분이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되고 성벽이 얼마나 견고한지 감히 우리가 거기에 침범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 사는 사람 보니까 거인족들 삽시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치명적인 얘기를 해요.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는 아마 메뚜기 같이 봤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에 가드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바로 블레셋 사람이 가드 사람이에요. 거인족이 있었던 것을 봤던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봤으면 메뚜기 같을 거라고. 근데 두 사람은 달랐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시각차가 너무 차이가 나요. 그들이 우리를 봤으면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본 사람들이 10명이고 두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게 무슨 얘기죠? 그거 식은 죽 먹기야 이 얘기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식은 죽 먹기다. 예, 이런 시각이 다윗에게 있던 거죠. 그것이 마음의 믿음의 열매를 행동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행동에 긍정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절정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계산하며 살 수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입으로 말하고 그리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도전하고 물맷돌을 던지는 이런 영성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아주 확실하게 확인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인생을 살다 골리앗을 만났으면 이때가 바로 어떤 때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찬스다. 따라합시다. 찬스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님 저 골리앗 2마리 만났어요. 이게 하나도 아니고 둘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냥 물맷돌을 던지면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알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여러분을 우겨싼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제는 믿음으로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로 믿음의 시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삶에 계산하면서 아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왔구나라고 생각하고 도전하시고 물맷돌을 던지는 그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울감과 무기력감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계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게 다가온 삶의 환경들이 골리앗처럼 내게 위협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무너지고 의기를 잃어버리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라는 것을 깨닫고 도전하는 은총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인생의 골리앗을 극복하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